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석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문제가 없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탁월한 여러 방법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이 문제를 직접 지적하고 또 사람에게 모욕을 주고 또 그들을 향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과연 교회란 무엇이고 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이 본질적인 교리로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참 많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두 여인 가운데 분쟁이 또 마음이 나누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오디게와 순두개를 향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며 3절에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고 그들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이미 이 편지 서두에서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은 부름을 받았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에 함께 참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또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함께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을 참 기뻐하며 또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1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또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게 된 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된 일임을 그들에게 또한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1장 27절에도 보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과 그들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7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였고 또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 자신들의 마음과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의 시간과 몸을 함께 보탰던 교회였죠. 여러분, 복음에 힘쓰는 일,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참 모습이죠.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유라는 말은 좋다, 굿이라는 의미고 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소식, 앙겔리오스라는 말은 소식을 전하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굿뉴스라, 가스펠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문도 복음이라, 좋은 복된 소식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전쟁터에서 우리의 군대가 적국의 군대와 싸워서 승리하며 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 소식을 전할 때 전령이 가져오게 되는 좋은 소식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복음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면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뭐 우리의 가족들조차도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며 우리의 땅, 우리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비극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적들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적들의 노예가 되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로 이 소식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의 통치자가 바뀌게 되었고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 전도를 보냈던 70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영적인 승리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 마귀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했고 어둠의 세상이 이 땅을 주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게 되었다. 바로 사탄의 왕이 예수님에 의해 패배했고 이 전쟁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항복하게 되는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를 통해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바로 이 복음을 간직하고 복음을 받으며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극대화하고 확대시키는 바로 그 사역을 하는 곳,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셔서 이 땅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지요. 이 죽음과 멸망의 세상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새 시대가, 구원의 시대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렇게 사도들뿐만 아니라 가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 온 땅으로 흩어졌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말하고 매일 그 복음을 따라 삶으로써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복음에 힘쓰던 두 여인과 또 글레멘트와 다른 동역자, 이 모두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축복했고 감사했으며 그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며 승천하실 때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예수님과 같은 보호자, 우리를 돕고 섬기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이유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선언하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전도를 잘 못해요. 별로 말주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이 전도하는 게 참 쑥스럽고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누구나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니고요,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개척하며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여러분 위대한 이 복음의 사역자였지만 절대 그는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 뒤에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로 돕는 바로 그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기도를 통해 그들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었고 그 힘을 통하여 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동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리우고 있는 악한 마귀와 사탄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이 복음의 사역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삶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으로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에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간수장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우리와 좀 소속이 다른 것 같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네 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는데 한번 와 볼래? 이렇게 그를 주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나다나엘을 주님께서는 변화시키셔서 결국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바돌로메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냥 데리고 온 것입니다. 주님께 모시고 왔더니 주님께서 그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셔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으로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직접 전도하지 못할지라도 한번 와보세요.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워낙 탁월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런 도움의 손길이나 위로나 격려 이런 것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자신을 찾아와서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있어주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격려해 준 것이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고요, 그것으로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옥에서 찾아오고 위로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격려해준 이 오네시보로의 집을 축복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신을 도와 복음에 참여한 오네시보로의 이 이름을 영원한 생명책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때에 다양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많은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물건도 많이 사는 편도 아니고요, 전혀 부족함을 이렇게 느끼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또 외국을 갔다 오시면 뭐 그냥 오셔도 되는데 과자 한 봉지 더 사셔서 뭐 저에게 갖다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뭐 와이셔츠, 넥타이 뭐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참 그런 것들을 저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실 때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뭐 옷 같은 것도 저를 이제 한번 사면 뭐 오랫동안 입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뭐 늘 코트를 입고 오는데 한 25년 정도 이 코트를 입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코트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버렸어요, 그거를. 너무 오래 입어가지고 뭐 이게 털도 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입을 수 없었던지 뭐 그분이 버렸더라고요. 별로 저는 이렇게 필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져다 주고 또 그런 필요들을 채워줄 때 참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참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뭐 제가 그런 선물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을 미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경찰에 고발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성도들께서 그렇게 제공해 주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격려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며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요함, 진정한 풍성함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또 오네시보로가 감옥에 있는 자신을 찾아와주고 또 그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줄 때 바울은 하나님의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를 통해 너를 축복하고 있으며 또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너를 공급하고 있으며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감옥에 있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가 너를 채우며 내가 너를 돌보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바울은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너무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로서 자신에게 다가와주고 감옥에서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찾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필요를 채워줬던 이 빌립보 교회와 또 오네시보로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1:1로 만나서 전도하고 또 직접 가서 사람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만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은 하나님의 나라로 점점 더 바뀌게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한 일에 대해서 결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참 잘했다고, 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 또 우리가 물질을 통해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우리가 함께 동역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도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마음을 둔다면 얼마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 그 상급은 결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가 겨자씨처럼 자라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여기서 멈춘다? 여러분, 연세 드셔서 천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사 가시는 분, 또 믿다가 낙심하신 분, 여러분, 이게 복음의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축소되고 도태되고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고 모든 동물들이 거기에 피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점점 사라지고 메말라지고 없어지고 나중에 끝에 가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에 있는 던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약 인구 14,000명 정도 가량 되는 평범한 마을인데, 이 마을에는 평범하지 않은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마을에는 이 데일리 레코드라는 지역 신문을 읽는데, 그것이 무엇이 특이하냐면 이 던이라는 마을의 전체 주민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데일리 레코드라는 이 지역 신문을 읽는다는 겁니다. 이 던이라는 도시의 데일리 레코드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112%나 됩니다. 여러분, 신문의 점유율이 100% 이상 되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마을 전체가 다 신문을 구독하고 그 지방 외에 있는 사람이 신문을 구독해야 10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 전부가 보고 한 집에서 2부 이상을 봐야 구독률이 100%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던이라는 마음으로 데일리 레코드라는 신문의 구독률이 112%나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고 점유율을 가진 신문이 2010년에 조선일보가 약 한 전국적으로 17% 정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들어서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로 요즘은 다 이제 정보나 또 뉴스를 듣기 때문에 2020년에 들어서는 이 조선일보의 점유율이 3.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대 메이저 신문인 이 조중동을 전부 합쳐봐야 우리나라 전체 신문 구독률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신문인 데일리 레코드가 무려 112%의 구독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천문학적인 구독률을 자랑하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데일리 레코드는 1950년에 후보 애덤스라는 사람에 의해 창설되었는데 55년 동안 그는 출판 편집인으로서 그의 삶을 보내며 단 하나의 철칙으로 초지일관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역 신문은 지독할 정도로 지역 뉴스에 집중해야 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지역 신문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지역 뉴스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기가 아는 이름, 자기가 아는 사진들을 보기 위해서 지역 신문들을 구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역 사람들이 아는 사진, 그들이 아는 이름을 신문에 매일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을 보고 자신들이 아는 장소가 나오고 자신들이 아는 이름들이 신문에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들까지 이 신문에 실리는 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이 신문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 신문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그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아는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그 신문에 실어주었을 때 구독률이 무려 112%나 되는 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데일리 레포트라는 신문은 핵심 가치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게 뭔가? 이 지역의 뉴스를 자신들이 아는 사진과 이름을 실어 내보냈을 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광경, 자기가 아는 사진, 자기가 아는 사람,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까지 신문에 나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일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산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지위에 오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내시고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이 용량에 맞지 않는 부유함과 지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요,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죄 짓고요, 하나님 떠나고요, 결국 하나님께 책망받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이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너무 큰 축복을 받으면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자 되는 일,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는 일, 이건 사명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시는 겁니다. 따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낮고 천한 피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기 위해?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는 찾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까지 다니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얼마나 하나님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강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을지라도 한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온 천하보다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인간의 이 피조물의 모습을 입고 그 말구유의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요,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등에 채찍을 맞아 그 살이 찢어지고 살이 패이고 갈라지는 이 고통,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인한 그 가시가 그분의 머리를 뚫으시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결국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 제물로,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장 관심을 가지시는 일은 바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까지 보내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고 동참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엉뚱한 거 하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성도의 핵심 가치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바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고 그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교회는 복을 받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와 사명, 성도의 임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참여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말씀 하나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분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를 오늘 본문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유오디게아와 순두계를 향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이 분열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은 야, 이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거 어떻게 세운 교회인지 알아? 내가 목숨 걸고 세운 교회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너희가 반드시 해결해야 돼. 너희가 내가 목숨 걸고 세운 이 교회를 망치는구나.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평판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절대 여기에 자신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님을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장 6절에서 바울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것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 바로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안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 안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교회와 구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또 이 장에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신 소원을 두시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에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주님만이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어떤 결정이든 그분 앞에서 내려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생기는 모든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하나 확신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갈등, 모든 어려움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입니다. 즉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단을 쌓을 때의 규정을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제단을 쌓아 거기에다가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저 이 길거리에 그대로 된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벽돌, 구워낸 벽돌, 그리고 돌로 다듬은 벽돌로 제단을 쌓게 되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진 제단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거 하지 마라. 그냥 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예배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입맛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인간이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며 그분의 종입니다. 여러분, 교회를요, 우리가 사람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자꾸 교회를 조정하려고 하거나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하나님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어디서 얘기 듣고 오고 바깥에서 무슨 뭐 보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로 교회가 움직이거나 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그 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겼던 금송아지입니다. 자기가 모양대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이스라엘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그 금송아지 하나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비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순종하고 그 주님을 우리의 모든 교회와 삶과 또 결정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면서 조수를 불렀어요. 그래서 맑은 모형을 하나 이제 주고서 야, 요거 똑같이 100개 만들어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여행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제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수가 말굽 만든 것을 보았는데 말굽을 100개를 만들었는데 주인이 준 모형과는 너무도 다른 말굽이 거기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뭐 말굽이 이렇게 좀 둥그렇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굽이 어떤 거면 길쭉하고 이상하게 말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는 지금 이대로 말굽을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조수는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조수가 주인이 놓고 간 말굽의 모형을 보고 나서 제일 처음에 말굽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말굽은 자기가 만든 그 모형을 보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바로 전에 것 보고 또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점점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00번째 나온 거는요, 주인이 처음 주었던 말굽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말굽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형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떠도는 뭐 유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말입니까? 다른 교회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나 혹은 지금 잘 나가는 유행을 타는 뭐 이런 것을 모형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른 모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정말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점점 변질된 주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은 3장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셨으며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닮아갈 모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튜브에 유행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여러분, 인기 있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자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고 닮아가다가 결국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전혀 다른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요즘 한국교회의 모습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가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결정의 중심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교회는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모는 정말 연약하고 세상에 내놓을 것 하나 없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 사명,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이 일입니다. 이것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핵심 가치,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핵심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집중하고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필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 주시면 우리가 기뻐하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가장 핵심적인 교회의 가치,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삶의 모형으로 삼아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삶, 우리의 충성을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삶은 절대 변질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의 본질 두 가지, 바로 교회의 가장 핵심가치 복음에 참여하는 일,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그 교회를 향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전도지 돌릴 수 있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복음을 위해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동역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이 복음을 위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중심,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모델은 저 유튜브나 또 세상의 유행이나 혹은 얼마 있다 사라지고 없어질 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에 집중하게 될 때, 올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지고 나타나고 향기가 드러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우리의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십시다.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하는 일에 참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 교회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교회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